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주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고난 주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이 보이든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몸이 안 좋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이신지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내가 오늘 약을 사실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약을 먹으면 막 졸음이 쏟아지니까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무지 안 돼가지고 약을 먹었더니요, 막 약을 먹자마자 반응이 오는데 막 찌릿찌릿하면서 막 이게 막 잠이 쏟아지는데 막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이게 말씀도 준비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주간을 한 주간 보내야 되는데 왜 이 일을 앞두고 내가 이 몹쓸 감기에 걸렸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을 바로 잡고 내 고난이 하나님 예수 아들의 독생자의 걸어가신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주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들이 불만이 아니라 그것이 변하여서 내가 예수의 고난에 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다라는 그 기도로 승화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말이죠, 우리가 예배도 지금 같이 드려야 되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 오늘 지금 저기 병원에 지금 잡혀 있어가지고 시간이 하필이면 딱 그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을 봐도 이게 완전히 전쟁터. 영적인 전쟁이요, 이래 바로 이래 앞뒤로 봐도 전쟁이요, 뒤로 봐도 전쟁이요, 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 삶에 불만을 가질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기억하여서 생각을 뒤집어 바꿔버리면은 이 고난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인도하신 그런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 내가 당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그 감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의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클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클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당연히 비할 바, 그분의 발가락의 때만큼도 우리는 그만큼이나 그 고통에 비할 바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담백하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이 일상에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도리를 하고 직장 사업장 하시고 나머지는 온전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길을 걸어가도 예수, 차를 타도 예수. 그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의 가시관의 면류관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가 병절들에게 당한 수치와 모멸감은 얼마나 컸을까? 이것을 우리가 잠자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화장실에 있어도 예수,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이 노래, 이 찬양 아시죠? 찬양은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만든 노래 아시죠? 그 누가 만들었는지 완전히 이 세상에 그냥 기록이 될 만한, 너무 어떻게 그런 운율을 붙였을까? 예? 천국에 가면 꼭 그분 누구인지 좀 알아봐 보세요. 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서기현 집사님은 잘 모르시나요? 오늘 배우셨으면 됐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만한, 우리가 1년 내내 살면서 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별로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셨을까? 그 사랑은 누구에게 오는 것인가? 그냥 옆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실까? 제가 그 몸이 안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밥 생각이 없어요. 밥 먹기도 싫고 그냥 만사가 그러시죠? 아프면 그냥 만사가 귀찮으시죠? 예, 애들도 귀찮고 그냥 아들 딸이고 뭔 소용이,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밥도 먹기가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막 바깥에서 뭐가 북적북적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그냥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이게 힘드니까 그냥 안에서 들고 있는데 이게 배가 고파가지고 밥은 먹고 싶긴 한데 이게 귀찮은, 몸이 아프니까 그냥 대충 그냥 한 끼 때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이 원로 사모님이 와가지고 냉장고에다 그냥 반찬이랑 반찬을 그냥 온 세상에 있는 반찬을 그냥 한가득 갖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래서 참 내가 보통 같았으면은 아니 몸도 안 좋은데 뭐 이런 걸 갖다 놓냐고. 제가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나이도 이제 드셔가지고 그냥 밥 얻어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참 죄송스럽잖아요. 몸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잘 챙겨 먹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냉장고를 한가득 그냥 다 채워놓고 그래놓고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어머니, 우리 모든 어머니, 세상의 어머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사랑이라고 들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냥 내 어머니니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 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책상에 앉아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찌하여 저 어머니는 저렇게 사랑이 많으실까? 물론 세상의 어머니의 사랑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어찌하여 일생 동안 자식을 저렇게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기가 차더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때로는 어머니 마음도 아프게 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도 만들어드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살갑지도 않은 그냥 뭐 이렇게 살갑게 뭐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자식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반찬 그냥 한가득 넣어놓고 또 부족한 거 없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과일 필요하면 얘기해라. 나 어머니의 사랑 왜 저렇게 무한하고 끝이 없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사랑도 그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로 내가 돌아보니까 한평생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한평생 항상 내 편에 서서 한평생 단 한 번도 나에게 너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증오하고 싫어한다라는 그런 내색이 없는 그 사랑. 여러분, 난 그래서 오늘 책상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도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거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 비할 바가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시던가. 할렐루야. 어머니의 사랑도 저 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다른 거야 도대체. 나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다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구나.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높은 사랑의 측량이 불가하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맞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근데 보내셨다, 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3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보내셨다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유니버스, 뭐 행성, 지구, 뭐 태양, 목성 이런 얘기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라고 읽어야 더 실감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에 존재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영광의 그 자체이시지만, 이 말씀을 두고 해석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근데요, 하나님은 끝도 없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을 남을 위해서, 남의 자식을 위해서 사랑해가지고 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도 크시도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간 모습을 보면은 어제도 나는 나만을 사랑하고, 오늘도 나는 나만을 사랑하고, 내일도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느냐. 우리는 끝도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부정하기가.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타적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는데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으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이 그냥 매일같이 쏟아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오늘도 어떤 사람은 멀쩡히 도보를 걸어가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냥 엑셀을 그냥 잘못 밟아가지고 인도로 갖다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지금 러시아 이틀 전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IS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공연장 몇천 명 모이는 공연장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는 지금 100명 가까이가 총기 난사해가지고 100명 가까이가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불구가 되어가지고 그냥 멀쩡히 잘 지내다가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돼가지고는 병원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나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닌,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과 두 발을 멀쩡하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육신 자체가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니 불가능. 언제 어찌하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랑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자기가 그냥 잘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 몸을 잘 지켜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당당하게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독생자들을 나를 위해 보내신 그 사랑을 이 기간에 처절하게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느냐?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데 목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엉뚱하게 믿고 예수를 부정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 보내주셨는데 결국에는 지옥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형제들 중에, 부모님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여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아들 예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라는데,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단 0.00001%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온전히 예수의 공로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천국.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했던 시절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소의 바울처럼 성령을 부정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했지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족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아들, 딸들을, 내 형제를, 내 부모님을 핍박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이단에 빠져서 가족과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관계가 먼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가까이, 제일 가까이. 예수님의 12제자,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딱 12명, 고정으로 그 12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한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하고 천국에 그만큼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죄도 악도 하나님의 계획에 간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도 예수님의 계획을 흐트러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악도 하나님의 계획에 단 1%에도 지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악은 단 하나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어떤 악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시킬 수 없고 저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성인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호칭을 안 붙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이루신다. 아멘.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가룟유다 같은 인간이 나와도 예수님을 팔아도 그리고 아무리 나쁜 짓을 지어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탄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할렐루야. 이 찬양 다 아세요? 요거는 주일학교를 안 나오면 모르는 찬양 지금.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탄이 그냥 루시퍼가 그냥 간계를 해가지고 그냥 막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진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대한민국의 인류 역사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몰랐는데 야, 이게 어르신들 얘기를 쫙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이 마지막 때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약속된 자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데 이 한국교회 성도들님들을 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기가 되면은 다 이제는 성경책 들고 자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다 복음대로 이제 다닐 준비하세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다 딴 데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악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에 흐트러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봤어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누구한테? 빨갱이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주의자 또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주여, 감사기도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기도, 내 두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다가 더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뭐 이런 기도들.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께 이 두 아들을 헌납을 했는데 사실은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드린 아들들은 아니에요. 총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빨갱이들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두 아들을 헌납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 악한 행위들을 당하고 나서도 이 두 아들 때문에, 이 두 아들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보통의 가정들 같았으면 파탄 났습니다. 가정이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당하고. 제가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인가 다큐멘터리 하나 보는데, 다큐가 아니고 고발 영상인데 뭐냐면은 거기는 또 카톨릭 신부요, 신부 이다나 신부, 지금은 파면됐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신부가 아무튼 가룟유다 같이 귀신이 들어왔는지 그 신부가 자기 새를 딱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딱 데려가 가지고 이걸 완전 가스라이팅을 해 가지고는 이게 그냥 그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메일로 소통을 하면서 돈을 그냥 다 자기한테 다 입금하라고 그러고, 돈은 돈대로 갈취를 당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에요.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지냈는데 정작 가족들은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줄. 그 사람은 출장 가가지고 파견돼 가지고 미국에서 10년 20년 동안 살면서 가족들은 전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돈은 돈대로 갈취를 당하고, 또 그 사람이 몸이 아프면 항상 그 신앙적으로 의지를 하니까 신부한테 내가 지금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병원을 가도 되나요? 가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병원에 절대 가지 말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암대로 다 병을 키워가지고는 결국에는 나중에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가족들은 오랫동안 카톨릭 신자 집안이었고 믿음도 좋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정신으로 지금 살지를 못한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지금 완전 정신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일반 가정 같았으면 진작에 파산해.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 두 아들을 바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양 목사님의 사랑을 뭐라고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큰지. 근데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바쳤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그는 가감하게 내어 주심을 믿습니다. 가감하게 던져 버리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일찍이 생각하고 계획하여 내 아들, 딸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일찍이 예수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 모멸감을 수치감을 당할 것을 알고 그가 가시관을 쓰실 것을 알고 침뱉음을 당할 것을 알고 그가 채찍질 맞으실 것을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결과까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독생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크신 사랑이냐. 손양원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증오도 힘이 크죠. 증오심이 사람을 죽일 만한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에 정경 성도님 주일날 왜 안 나오셨나? 내가 연락 드렸는데 그 답을 받는 걸 깜빡했네. 정경 성도님 이번 주에 못 봐가지고. 아무튼 정경 성도님이 증오심에 사람을 죽일 단계까지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증오심은 그런 거예요. 증오심 힘이 강력한 겁니다. 근데 증오심하고 가장 대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증오에 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힘이 우리에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인 거예요. 만약에 증오라는 힘이 가장 크고 능력 있으면은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증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증오보다도 크시고도 아주 큰 힘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가장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지 않았으면 우리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맞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무엇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여기 아내 남편 다 계시겠지만 부부간의 사랑이 표현 없는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그게 사랑이라고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잖아요. 예? 생일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예, 섭섭하죠? 안 섭섭해요? 이제는 그럴 시기도 이제 지나버렸습니까? 포기해버렸어요. 애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죠. 아무도 나한테 내 생일날 축하나 아무 축하한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 이 세상을 그냥 다 포기했나 봐. 예?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사랑은, 표현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해줬냐고, 왜 나한테 사랑을 표현 안 해? 사랑이라는 것은 말도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돈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고 내 시간의 헌신도 필요하고 그런 헌신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표현. 히터를 너무 많이 틀었나? 졸음이 쏟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추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에는 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라는 기능도 손에 쥐고 계시지만 악이라는 장비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악한 사탄은 욥의 신앙심이 질투가 나고 너무나도 증오심이 일어나 가지고 주여, 저 욥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는데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 좋다. 너가 그에게 시험을 하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욥에게 시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마누라로부터 버림을 받게 만들고 자식들을 한날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많던 재벌 기업가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강탈당하게 만들고, 요 정도 되면은 멀쩡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욥이라 생각했을 때, 예? 욥이면은 내가 욥이다 생각하는 거야. 욥이다. 자, 나 멀쩡하게 살 수 있다 1번. 아니다, 나는 그냥 2번. 나는 못 산다 2번. 2번. 예, 모두 다 다운도 2번. 거의 다 제정신으로 한 명이 죽어도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든데 자식 다 싹 다 죽어버리고.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악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악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관계의 악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악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악의 시험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꾸만 시험에 들 일이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악. 다 악이죠.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선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시험은 다 악이에요. 악이에요. 근데요, 이 인류 역사부터 해서 우리 개인의 관계, 우리의 이 신앙의 역사부터 해서, 개인의 신앙의 역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시간을 두고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라는 사람은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악인도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당장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한 모든 악의 시험들은 다 싹 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일들로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시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내 생각을 포기하고 무조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일단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에 증명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예요. 나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들이받고 목사님 들이받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들이받고 하면서 그냥 나자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내하자. 나오잖아요. 저 주제가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그래서 모든 악의 시험을 주여 악의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임공수 사모님이 지금 이제 아픈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 병을 딱 들었을 때 저도 너무 충격이었긴 했지만, 왜냐면 이제 목회 다 끝나고 은퇴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되는데 목회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수고가 많고 고통이 많고
참 말 못할 어려움들이 참 많았지만 그 곧 이제 그 시간들 다 지나고 이제 마무리를 참 아름답게 평안하게 끝내야 될 텐데 이게 딱 끝나니까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무슨 암덩어리가 병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암도 말이죠. 초기도 아니고 이제 말기가 되었는데 수술하려고 삼성병원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전날 밤에 뭐지 시팅가 뭔가 한번 찍고 놓고 아침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할 의사가 와가지고는 수술을 하는 것도 안 될 그 수술을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긴 한데 그날 밤에 우리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수술하면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의사가 표정이 안 좋아. 와가지고는 말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어젯밤에 촬영한 걸 보니까 전이가 돼가지고는 더 이상 수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미 손을 포기해야 되거든.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침대맡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울고 계시고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이게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제가 수습을 하고 제가 둘이만 있었으니까 수습을 하고 다독이고 제가 복도로 나와서 계속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고 우리 어머님에게 무슨 의미고 우리 교회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낙심치 말지니라. 아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주시더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나의 시험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아픈 분들 많잖아요. 중풍, 암, 치매, 디스크, 모장육부 뭐 아무튼 환자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사기당한 이 환란, 또 사업의 부도, 실패, 그리고 정신적인 우울증,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우리 교회가 완전히 종합병동입니다. 지금 종합병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세상의 환자들은 다 이곳에 보내고 계십니다. 나는 근데 저는 근데 나는 능력도 없고 내가 이 햇병아리 같은 이 목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종종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힘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주여, 제발 제가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럴 텐데 주여, 나에게도 능력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제가 이게 기도가요. 이게 안타까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이런 악의 시험들을 다 이겨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깐족거리다가 이 형들이 인신매매상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저 타국에 가서 많은 시험, 거기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팔려다니고 감옥도 갔다가,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모든 악한 것을 이겨내고 악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애굽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애굽과 같은 거, 이 땅이 맞습니까? 애굽의 이 지금 바로 왕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직장을 가도 바로 왕들이 있어요. 사업장을 가도 바로 왕들이 있어요.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핍박하고 그냥 막대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천술 장로님,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천술 장로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깜짝 놀라셨어. 지금 천국 가려다가 지금 벌떡 눈이 뜨셨는데, 근데 천술 장로님 지금 세탁소 하시는데 이 손님들이요, 막장 진상 손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그냥 거기 여기 이렇게 찢어진 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해놨냐고 막 그러면서 변상하라고 말대헌대는 그런 진상 손님들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년 이 마지막 재림을 통하여 예? 천년 대환란 동안에 우리는 그 환란을 피하고 반드시 우리는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병마로부터 자유하고 그 땅에서는 우리는 모든 이 환자들도 이 불구도 다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악을 선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유동규 선생님이 열사라고 그랬죠. 유동규 열사께서 이 지금 튀어나온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 보세요. 처음에 유동규 열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 갔습니까? 예? 이재명 씨하고 좋은 일 하다가 좋은 일 이렇게 모의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자고 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감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 한번 한탕 해먹고 그냥 한번 부귀영화 존귀영화 한번 누려보자. 예수 집안에 사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감옥까지 갔는데 이게 악이 악으로 끝나지를 않고 감옥을 갔더니 거기서 성경을 보고 완전히 한 방에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내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악을 악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재명 저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악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지옥에 갈 동기가 지금 갑자기 지금 변화받아가지고 지금 악이 선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악이 선이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초대교회 때를 교부 시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소아시아 신약 성경에는 7교회들이 있습니다. 에서부도 사빌라 에베소 소보나 기타 등등 교회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당신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힘든 시절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고문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 데려가다가 그냥 고문해버리고 처형하고 죽이고 이러한 시절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너 우리 회사에 취업하지 마. 모든 경제적 생활부터 다 모든 차단. 근데 그 박해 시대 때요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부흥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한 줄 믿습니다. 이때 신앙이 박살이 나고 우리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주저앉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잡초처럼 더 강력해진 줄 믿습니다. 신앙이 더 강력해졌다 이 말이에요. 악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터틀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이 악을 이기기 위하여 그들은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 밥 먹을 때 성호를 긋는 거예요. 성호, 십자가를 긋고 화장실을 들어갈 때 일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긋고 외출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긋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십자가를 긋고 무엇을 하든 십자가를 긋는 의식을 행했다. 왜가 중요한데 주여 내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어디에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갈지 그 사람이 내가 될지 나는 오늘 하루도 내일 일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호를 그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성호를 긋는 의식을 습관처럼 합니다. 습관처럼.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였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확증하시는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회개와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주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여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불모지와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긴다 해가지고 지하 도시에서 평생 동안 그 암흑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나든지 항상 성호를 그으며 십자가를 그으며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했는데, 내 하루하루에 나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었나이까. 주여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